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은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을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음.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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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간절히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 사랑을 주가 아십니다. 내 사랑을 주가 아십니다. 목소리 높여 날 부르시
놓지 않으신 감사, 나를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는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으로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나를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나는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로고스 교회를 다녀오고 있는 신동수 목사입니다. 오늘 채플 설교로 섬기게 됐는데, 말씀의 은혜로 나아갈 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음성, 또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요한복음을 크게 세 군데로 나눠보면은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적인 사역, 여러 가지 예수님의 사역들이 나옵니다. 13장에서 20장까지는 십자가의 길, 그리고 21장은 부활 이후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14장을 읽었는데 14장은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14장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떠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떠난다고 하시니까 제자들에게 염려가 많아졌죠. 도마는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을 보여달라 그렇게 질문하였고, 빌립은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도마에게 하신 예수님 말씀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하셨고, 또 빌립에게는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도 본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겠다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신다, 또 다시 오신다. 그러면서 세 가지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것에 대해 좀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님을 통해 다시 오시고, 두 번째로는 부활하심으로 다시 오시고, 세 번째로는 말씀으로 다시 오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이 떠나도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지금 이 땅에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선물로 허락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 가운데 계사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16절 17절 말씀 이렇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파라클레토스, 법정에서 변호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요. 또 위로하고 돕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보혜사라는 부분이 헬퍼라고 되어 있어요. 돕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지금 우리 모두는 이 촛불 예배 드리는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17절 말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 말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이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 공생애 동안 수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도 듣고 또 예수님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 무슨 이야기인지 도대체 알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님 십자가 길을 가는 그 순간에도 저는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그렇게 앉게 해주세요 부탁하는 그 보아너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그들은 몰랐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할 것이다.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예배하는 것, 말씀 듣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그 이유와 목적 그리고 그 안에 은혜들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왜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고 왜 성령님께서 오셔야 됩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공간과 시간의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사역하실 때 예루살렘, 유대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계실 때에 또 갈릴리나 또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 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면 갈릴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 볼 수 없었죠. 예수님은 육신의 한계, 공간과 시간의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이 땅에 허락되어질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공간과 시간의 제약이 없죠. 제가 지금 설교를 녹화하고 있는 이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촛불 설교를 드리고 있는 한 분 한 분 마음속에도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공간과 시간의 제한이 없는 그 성령님,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거하실 수 있는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시작되고 나서 교회 폭발적인 부흥 운동이 시작됐을 때도 동시다발적으로 각도 디아스포라에서 일어난 부흥 운동, 또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되어진 이유는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놀라운 선물.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변호하시고 돕는 성령님.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도 성령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믿고 의지하며 그분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부활로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어요. 부활로 다시 오신다. 18절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예수님께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혼자인 것 같고 혼자만 고난을 겪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미국에 오니까 이 타지에 오니까 그런 마음 드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혼자 있는 것 같고 버려진 것 같고 왜 나한테만 이런가? 나한테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관계적인 문제도 있고 육체의 문제도 있습니다. 또 신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어려운 분들도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예수님은 함께 계시겠다. 그리고 부활의 몸으로 살아나서 살아난 몸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도 죄송한 마음으로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 잡으러 떠났습니다. 예수님
볼 면목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실망하지 않으시고 갈릴리까지 가서 다시 사명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야,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베드로야, 너 정말 나 사랑하니? 우리에게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실수하고 때로는 주님 부끄럽게 해도 그래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우리의 미숙함과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기세요. 사랑하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미성대 학생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또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두 가지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하나는 사랑의 마음이고 두 번째는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날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성경 말씀 볼 때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알게끔 하시는 이유도, 또 때로는 꾸짖는 이유도 사랑과 긍휼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부활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이유도 사랑과 긍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믿으시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제 그를 믿고 구주로 삼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은혜가 허락되었습니다.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으로 늘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말씀으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말씀으로 다시 오신다.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 그를 사랑하고 또 그도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에게 예수님 나타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말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사랑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그 말씀만 좋아하고 거기서 어떤 은혜의 엑기스만 뽑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하고 노력하려는 그런 이유가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셨습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다면 아주 작은 말씀, 한 말씀이라도 듣고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지금 이제 11월 달이 되었습니다. 감사의 계절이 되었는데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그 키워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떠오른다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환경에 있지만 전혀 다른 두 집단이 있습니다. 잠자리가 불편하고 식사가 거칠고 그리고 하루 종일 일과를 해야 되는 두 집단. 한 집단은 수도사 집단이고 한 집단은 감옥에 갇힌 죄수들의 집단입니다. 그들의 환경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죄수들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에 일어나 불평으로 시작해서 불평으로 하루를 마감한다는 거예요. 수도사들은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하루를 살아가고 감사로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고 죽겠네 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요. 불평 불만으로 하루를 마감 지으면 우리가 사는 그곳은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감옥과 다름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감사로, 저는 사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늘 감사하거든요. 저는 그 새벽에 일어날 수 없는 아침형 인간이 아닌데 또 아직까지 실수하지 않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주님, 성령님이 저를 깨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감사로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감사하고 순간순간 감사하고 어려운 일 앞에서도 감사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그것은 어디가 됐든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천국일 줄 믿습니다. 작은 말씀 하나라도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그 말씀이요. 그때 그 말씀을 지키고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세요. 성령으로 오셨고 부활로 오셨고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27절 말씀은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인데요.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떠난다 하셨을 때 제자들 걱정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걱정과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고 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평안을. 성경에 있는 가장 많은 명령어는 사랑하라, 기도하라, 예배하라가 아니라 무엇이 하면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있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성령으로, 부활로, 말씀으로, 그리고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한 마음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미성대에서 공부하시면서 평안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시고 또 잘 마무리하시고 학업을 마무리하고 이제 사역의 전선에서 주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부활로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동행 확신하고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미성대를 축복합니다. 총장님 이하 교직원들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학생들 하나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사 또 하나님 학업할 때 부족함 없게 하시고 또 주 앞에 쓰임받기에 하나님 잘 준비되고 하나님 능력 가운데 설 수 있는 모든 미성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